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2장 24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이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그들이 그들의 마음이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 고니야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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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아멘. 밤새 평안히 주무셨어요? 요즘 또 열대야라 잠자리가 불편하셨을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별로 편안하지 않게 자고 일어났는데 습도도 높고 날도 덥고 그래도 여름은 금방 또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또 아름다운 그 가을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아름다운 계절을 생각하시면서 무더위를 잘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 왕조 22대 왕인 여호야긴의 운명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호야긴의 아버지 여호야김은 왕위에 오른 지 11년 만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보낸 아람, 모압 그리고 암몬 동백국 파병부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가 파견 군대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한 후에 이제 백성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지도자를 잃은 나라, 그리고 전쟁에 짓밟힌 농토, 무화과 나무, 그리고 감람나무, 외양간의 소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소출을 거둘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 모든 처참한 상황에서 유다 백성들은 멘붕 상태에 그들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왕을 세우는 것이 시급한 그런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18세에 유다의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왕위 즉위하면서 그의 이름을 고니야에서 여호야긴으로 바뀌게 되는데, 고니야는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아주 짧은 그런 제휴기간을 갖습니다. 그도 아버지의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라는 그런 참 수치스러운 평가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라는 그런 소설을 영화한 그런 것을 제가 한 1990년대에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굉장히 제목처럼 빈논리적이고 그리고 역설적인 제목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그 영화를 처음 대했을 때에 굉장히 궁금해했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그 주인공들이 출세를 향한 꿈, 그리고 비참한 어떤 사랑의 종말, 그리고 주인공들의 모든 꿈이 파멸과 죽음을 향해 곤두박질하는 날개의 추락이라는 그런 영화의 내용입니다. 유다 왕조의 추락은 날개를 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공낙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밑바닥까지 유다 왕조의 어떤 왕가의 수치를 드러내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요즘 보고 있습니다. 임금이 한 신하들을 불러서 이제 이상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우물물을 길어서 저기 밑빠진 독에 가득히 채우시오. 밑빠진 독에 물이 채워질 리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충성스러운 신하는 오직 하나님 임금의 명령만 생각하면서 밤을 낮삼아 물을 부지런히 길어다 날랐습니다. 결국 우물바닥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물바닥에 무엇인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엄청나게 큰 금덩어리였습니다. 신하는 임금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임금님,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에 물을 가득히 채우려고 했지만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물바닥에서 이 금덩이를 건졌습니다. 라고 그 우물 밑에서 건져낸 큰 금덩어리를 임금 앞에 가져다 바쳤습니다. 임금은 빙그레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우겠다고 우물이 바닥나도록 수고했구려. 그대는 참으로 충성스러운 신하여 그 금덩이는 그렇게 순종하는 신하를 위해 내가 준비한 것이라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깨를 내세우며 똑똑한 채 하다가 망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만물의 주신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사람의 성실함을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불성실했던 유다의 왕들의 종말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불과 18세의 나이로 왕위에 오른 여호야긴은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을 왕위에 올랐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18살이면 고등학교 3학년 정도 되지 않습니까? 2학년 정도인가요? 2학년.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참 고등학교 2학년이 뭘 알겠습니까? 한참 패기만 왕성하고 아직 어떤 그런 자기 꿈에 대한 비전이라든가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릴 만한 그런 리더십이 형성되지 않은 그런 시기에 이 여호야긴은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보고된 대로 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여호야김이 행했던 그 아버지의 악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모습을 보시기에 그런 그 좋지 않은 행동들을 자기 아버지와 똑같이 행했던 이 여호야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를 할지라도 내가 빼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24절의 말씀을 보면 고니야는 그의 이름은 여호와가 세우심이라는 여호야긴의 이름을 줄여서 부른 이름입니다. 그는 이제 그와 같은 존귀한 이름으로 불려질 자격과 의미가 상실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암시해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더우시죠? 양전사님 그 에어컨 좀 틀어달라고 다시 한번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교훈을 받고 있는데 첫째는 성도라는 이름을 우리가 귀하게 보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존귀로 세우신 이름입니다. 그러나 그 이름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그 이름에 걸맞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인격자가 되어야 한다. 인격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폐역한 유다 왕들처럼 불순종의 길로 나가 교만과 탐욕과 아내를 무사한 삶을 산다면 역시 우리도 어쩌면 하나님께 외면당하는 그런 운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신 것은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다운 믿음 그리고 그런 인격을 보시고 인치신 것이지 결코 교회의 교족부에 내 이름이 등록되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치신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세우신 사명에 우리는 충실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른손의 인장반지는 왕의 권세의 상징입니다. 왕들이 중요한 일을 인허할 때의 문서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인장이 찍힌 문서는 왕의 의지와 권세에 효력이 있습니다. 선민 유다의 왕들은 역사에 하나님께서 구속사의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인치셔서 세운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다윗 왕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런 유다의 왕들은 그와 같은 사명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보다 인간의 나라를 세우고자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항상 잊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라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은 성도는 하나님의 편지다. 그리고 향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고 고린도후서 3장 1절과 그리고 1절부터 3절 그리고 5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고 주어진 힘과 직분을 남용하지 않도록 상당히 깊게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죠. 여호야긴과 그의 가족들은 끝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기환의 희망도 갖지 못한 채 이슬처럼 타국에서 그들의 삶을 마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생각했던 여호야긴 왕을 이방 군대인 바벨론 군대에게 포로로 잡혀가도록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십니다. 이러한 역사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들어 쓰시기로 하셨다고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지 아니하면 언제라도 버려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뿐 아니라 그의 아내와 모친인 느후스다 역시 여호야긴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에 내시들과 관료들과 함께 끌려가서 거기에서 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성전 기물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 깨고 부셔서 그 바벨론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유다에 한 10,000명 정도 되는 인재들도 그때 끌려갔는데 그 당시에 예언자 중에 에스겔이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서 고국 예루살렘을 사모하며 다시 돌아갈 날을 손꼽아 기다리지만 결국 그들은 사모하는 땅에 그리고 그들의 고국 땅에 돌아오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만 아니라 여호야긴은 사람에게도 버림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후세의 사람들이 여호야긴의 왕가를 가리켜 28절에 보니까 천하고 깨진 그릇이나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라고 혹평하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즉 가치 없는 깨진 그릇처럼 쓸모없는 존재로 여김을 받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값싼 질그릇이 깨졌을 때는 결국 버림받는 길밖에 없어요. 바울 사도는 우리 인생들은 원래 질그릇 같은 천하고 연약한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질그릇이지만 천한 그릇이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보배로 담고 있기 때문에 사람도 죽음도 어떤 불행함도 우리에게 손을 대지 못하게 되었다고 고린도후서 4장 6절부터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혹시 예수님을 저버리면 그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행복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생명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를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는 돈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로마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하던 재물과 권세를 악착같이 그가 얻었지만 조국과 이웃과 하나님을 상실했던 존재입니다. 세상 것은 얻었지만 그의 삶은 물질로 권세로 결코 만족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그가 영적으로 곤고할 때에 주님은 그러한 그를 아시고 여리고로 그 한 사람 삭개오를 만나러 찾아와 주셨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이웃의 마음이 삶의 가장 큰 재산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인심을 잃어버린 사람은 이 세상에서 결코 살아가기가 어렵다라는 사실입니다. 역사에서도 그는 버림을 받게 되죠. 30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죄인을 심판하시되 단절이라는 개념으로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을 예레미야서를 통해 배우게 됩니다. 그는 7명의 아들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들 중에 누구도 아버지를 계승하여 유다의 왕위를 이을 자가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익삭슨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값이 죄의 대가를 얼마나 혹독하게 치루고 나가는가 이 유다 왕조의 모습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데 그 사망은 하나님과 이웃과 역사와 인생의 모든 행복과 그리고 희망으로부터의 단절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뼈저리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버려진 유다 공동체, 죄의 징계로 하나님은 그들을 잠시 유기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절절하십니다. 버릴 수밖에 없는 이 백성,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아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버려야 될 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유다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애태우는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거역하는 자식에 대해서 끝까지 사랑과 애착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자식을 어떻게 버리겠어요, 부모가. 아무리 속썩여도 그 자식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저 바라만 봐도 이쁘고 속썩일 때는 미워 죽겠지만 또 잠자는 모습이나 또 온유할 때의 그런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 이쁘지 않습니까? 절대 버리지 못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같다는 것을 우리는 22장 29절 말씀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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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땅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당시에 당신의 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제약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을까요? 듣지 않는 데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삽니다. 들어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들어야 우리는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일날 하나님의 세우신 귀한 종들의 말씀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히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어린아이의 음성에도 우리는 귀를 기울일 때에 하나님은 그런 자의 입술을 통해서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하나님 때때로 준비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잘 열어야 되고, 그리고 믿음에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의 말에도 우리는 귀를 기울여 서로 들음으로 서로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거룩한 삶을 이루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 순종하지 못하고 버림받는 참으로 부끄러운 불쌍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추수하는 여름날에 농사꾼에 마시는 그런 얼음 냉수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들린 유용한 인장반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나라의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피하기도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며 그렇게 오늘 하루도 축복된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유다 왕들의 몰락의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한 결과였다는 사실을 들으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잘 새기고 순종하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에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의 손에 들려진 인장반지처럼 유용하게 쓰임받으며 하나님이 세우시고 택하신 자녀로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해 주옵소서. 영적으로 나태하거나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고난의 때뿐 아니라 평안한 때에도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급변하는 세계 정세와 우리나라의 정세를 살펴주셔서 평화와 안정을 되찾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때가 갈수록 모이게 힘쓰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전에서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주의 은혜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누리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공동기도문, 오늘은 선교입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온 세계 12개의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강물처럼 들불처럼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 뜻이면 어디든 순종하며 나가는 선교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찾으시는 하늘아버지의 마음이게 하옵소서.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의 신혼신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전도폭발 사역을 축복하시고 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훈련자들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과 일본에 심겨진 선교의 씨앗이 꽃이 피고 좋은 열매 맺게 하소서. 12개 미션센터가 세워지도록 힘써 기도하고 힘써 헌신하게 하소서. 한국교회, 초대교회처럼 복음의 빛을 발하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그리고 특별 기도를 죄송하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재열 안수립사님께서 지금 중환자실에 계신데요. 조금 의식이 돌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상황이 많이 여러분들의 중보기도의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씩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온전하게 회복시켜달라고 우리가 함께 뜨겁게 이재로 안수 집사님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 들으시고 우리 안수 집사님을 이렇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형제를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제목과 함께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신 후에 각자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참 주님의 거룩한 사랑 앞에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참으로 부끄럽고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또한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다 백성들의 그 아버지 완악한 죄악 아버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 섬기며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이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또 오래 참고 또 오래 참으시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주지만 감각하여 듣지 않는 그 백성 감각하여 듣지 않은 다윗 왕가를 유다의 왕가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자 하시나 그들을 듣지 않으니 멸망의 길을 걸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감각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불쌍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기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되 겸손함으로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은혜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성도다운 삶을 살게 하시고 종성 때에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점지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붙잡으시고 오늘 목사님과 다른 목사님 쉬우시면 강건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피곤하고 부담치 않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선한 싸움 잘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 간 목사님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목사님 오늘 목사님 건강 붙잡아주시고 사역에 축복을 주시고 가정의 평안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선도 폭발 사역을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훈련된 헌신자들이 세워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참된 보람을 갖게 하시고 우리 성막 공동체가 전도하는 열정 회복되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그 앨범에 숨겨진 선교의 씨앗들이 있습니다. 수고한 손길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발걸음이 복음의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감사하고 아버지는 반드시 이제 기쁨이 담을 거두고 돌아오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선교의 씨앗이 꽃이 피고 좋은 열매가 맺게 도와주시도록 믿습니다. 12개 미션 센터가 세워지기를 우리 기성락 공동체가 비전을 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5개의 비전 센터가 세워지기를 이제 원하여 기도의 모임과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참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이제 하나님 선교 모임이 되게 도와주시고 힘써 기도하고 힘써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미션 센터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구체적으로 나라마다 하나님 아버지 선교 센터가 세워지고 그리고 선교사